성경 말씀은 로마서 16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61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여시어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아멘. 그리스도의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오랫동안 고대하던 천년 왕국이 이를 때 주의 신부 공주대로 들려 올라가겠네. 항상 깨어 기도하며 어서 준비합시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려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그때 모든 성도들의 기도 응답되리니 하나님을 모르는 이 천지간에 없으리. 모든 질병, 근심, 고통, 눈물 없게 하시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려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평화로운 천년 왕국이 이를 때 그곳에는 죄와 고통 사망 없어지겠네. 정한 성도 간절하게 주를 고대하도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려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가장 기쁜 일이 뭐겠습니까? 주님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각자의 심령 속에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런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시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당신 안에 계신 예수님에게 문안합니다. 시작. 아, 놀라셨군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예, 계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룰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지난번에 감사에 대한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자는 시편의 100편의 말씀을 통해서 지난주 은혜를 나눴다 그러면 사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생각하면 할수록 좋으신 분이시니까요. 그죠? 나한테 한 번도 해로운 일을 하지 않으신 분이고 때로 내 인생에 여러 가지 불편한 일들이 생겨도요.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그만한 분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죠.
사람에게 감사하는 게 참 어렵다는 거예요. 관계 속에서 감사하는 복이 열리면요, 그 다음부터는요, 무적의 사람, 만사 행통의 사람이 되는데 그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전에 한번 텔레비를 이렇게 보다가 보니까 그 시골 할머니들 나와서 낱말을 맞추는 그런 게임을 하는 거를 봤어요. 부부가 나와서 이제 예를 들면 도대리 1위에 마을회관 앞에서 방송국에서 나와서 오랫동안 같이 지냈던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앉혀놓고 그렇게 낱말 맞추기 게임을 하는 겁니다. 그때 주제가 뭐였느냐면 할아버지가 이제 할머니에게 이 단어를 설명을 해야 되는데 주제의 제목은 이것이었어요. 뭐냐면 천생연분이었던 거죠. 다 웃으시는 분은 그 이야기를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설교에서 꼭 필요한 이야기니까 알아도 같이 한번 웃어주시기 바랍니다. 천생연분. 그래서 할아버지가 설명을 했습니다. 집에하고 나하고 관계가 어떤 관계지? 그랬더니 이 할머니가 1초도 안 기다리고 왼수! 왼수! 아니 그거 말고 내자야! 그랬더니 할머니가 고개를 가우뚱거리다가 평생 왼수! 그래서 할머니 머릿속에는 한평생 같이 밥을 먹고 한평생 같이 들여서 일한 이 할아버지와 자기의 관계는 규정 줄 수 있는 단어가 저놈의 왼수, 그리고 평생 왼수밖에는 떠오르는 단어가 없었다는 씁쓸한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 옆에 할머니에게 다시 묻습니다. 할머니는 할아버지한테 묻습니다. 다시 태어나면 할머니하고 사시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럼요, 할머니하고 살아야죠. 그랬더니 할머니는 그럼 할아버지하고 사실 거예요? 그랬더니 나 안 태어나. 나 안 태어날 거야. 웃으라고 한 이야기인데 심각해지시면 설교를 못해요. 여러분, 인품은 어디서 나오느냐면 재미있는 이야기를 할 때 에티켓으로 3번은 웃으셔야 돼요. 하하하. 그럼 마음이 열리고 그 다음에 생각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죠? 그래서 관계를 규정 짓을 때 참 고맙다, 감사하다, 귀하다 이런 표현들이 되는 관계가 좋은 관계잖아요. 근데요, 이건요 상대적인 것이긴 하지만 자기 자신에게 그런 관계로 바라보느냐 못하느냐에 중요한 차이가 있는 겁니다.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잘 못하는 관계도 있지만은 그런 관계 속에서 난 이 사람은 이래서 섭섭하고 난 이 사람은 저래서 꼴도 보기 싫고 이 사람은 주는 것 없이 괜히 믿고 부터 시작해서 감사한 관계가 하나도 없는 사람들일수록 주변에는요 진짜 감사할 대상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외롭고 고독해지는 거가 많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서신서 내내 많은 이름들을 거론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분들은 너무나 귀하다. 이분들은 너무나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했고 나의 또 모든 그런 어떤 사역을 위해서 그 비전을 위해서 같이 동참을 해줬고 하는 이야기를 서신 쓸 때마다 이름들을 거론하며 이야기해요. 그리고 어쩌면 그 이름들에게 나오지 않은 이름들조차도 수많은 초대교회에 그런 어떤 사람들이 헌신하고 협력했을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그런 분들을 가슴에 품고 감사하다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은 누구보다도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분명한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분명하고 모든 공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이 성경에 그 하나님이 배후에 일하시지만 일하시는 하나님이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고 그 사람에게도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주저하지 않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교회 자체가 그들에게 감사해야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서로 그런 바른 눈으로 바라보고 서로 그렇게 바라볼 때 그 속에서 은혜가 폭발합니다. 아멘이 성가대만 하는 걸로 봐서는 성가대에게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떤 교회 성장연구소에서 한 부흥하는 교회를 찾아갔어요. 부흥하는 교회를 찾아갔어요. 아멘이죠? 옆에 있는 분에게 부흥하면 기분 나쁘십니까? 부흥하는 교회를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질문이 이거였습니다. 당신네 목사님이 혹시 당신이 죽을 일이 있으면 대신 죽어줄 수도 있는 분이십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이 이거였어요. 대답을 어떻게 했을까요? 택도 없는 소리 마십시오. 그런 대답이 아니라 그들은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모르긴 몰라도 우리 목사님은 그럴 일이 있으면 대신 죽어주실 수도 있는 분입니다. 그냥 그런 말을 했겠습니까? 그냥 그런 말을 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계기가 있었을 거고 그런 사건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한테 가서 물었습니다. 목사님은 당신의 교인들이, 특별히 재직들이 당신이 난처하고 어려운 상황이 되어서 그렇게 힘든 상황이 됐을 때 목숨을 걸고 같이 대신 죽어줄 수 있는 분이 몇 사람이나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모르긴 몰라도요, 우리 재직들은요,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내가 난처하고 힘든 상황이 직면하게 된다 그러면 거기에 목숨을 걸고 같이 대신 죽어줄 수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간디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도자란 여기 불구덩인 줄 알면서도 나를 따르라고 했을 때 적어도 3사람 이상이 그 불에 같이 뛰어들 수 있는 사람이 지도자래요. 인간교회 목사가 지도자입니까? 생각하고 아멘 하세요. 근데 그 모든 관계, 오늘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의 말씀에 주를 위해서 목숨을 걸어야 되고 주를 위해서 가야 되는데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해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해야 된다. 나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관계가 이런 관계이고 또 그 외 다른 이름들을 거론하면서도 바울은 그런 관계에 있다는 이야기를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서로 목숨을 건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게 그럴 정도로 나는 이 사람들이 고맙고 감사하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거 얼마나 좋은 겁니까? 여러분, 인생을 살아야 때 얼마나 외롭고 힘듭니까? 그런데 나를 그렇게 바라보는 사람이 있어요. 고마워요 목사님, 감사해요 권사님, 감사해요 집사님. 뭐가 감사한데요? 이래서 저래서 이래서 저는 집사님이 귀하고 감사합니다. 주일날 만났는데요, 소 닭 보듯이 서로 쳐다보고 가는 게 아니라 그저 어머 할렐루야, 이 바람 부는데 음식을 들고 오기도 하고 차량 운행을 하기도 하고 나와서 안내를 하기도 하고 할렐루야, 그러면서 서로를 볼 때마다 고마워요 감사해요. 한번 해봅시다. 시작. 고마워요 감사해요. 고마워요 감사해요. 안 하다 하니까 쑥스럽죠? 그죠? 그런데 바울에게는 그런 사람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 중에 특별히 브리스와 아굴라라는 이 사람, 이 브리스라는 사람이 여자이고 아굴라가 남자예요. 혼돈하지 마십시오. 예나 지금이나 여자가 믿음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브리스가 먼저 나옵니다. 브리스와 아굴라, 이 두 사람. 브리스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에요. 로마의 유력한 그런 집안의 가문의 이름이 브리스입니다. 그런 가문의 이름을 따가지고 이름을 얻은 사람인 거니까 로마 시민인 것이 확실합니다. 아굴라는 사람은 천막을 깁는 제조업을 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두 사람이 바울에게서는 동역자가 되어서 참으로 귀한 일을 초되게 감당해 가는데 그들이 바울이 생각하기만 해도 가슴이 메어지고 너무나 좋은 사람들인 겁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을 오늘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기를 이방인의 모든 교회가 너희들에게 감사한다. 아니, 교회는 하나님께 감사해야죠. 그런데 이들에게 감사할 게 뭐 있습니까? 그런데 감사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쉽게 다 주님이 하신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어떤 책에서 이렇게 보니까 어떤 믿는 친구가 일반 서적에 이런 글을 썼어요. 난 참 이상하다. 친구가 교회를 다니는데 그 친구가 어려워요. 어려워서 그 친구가 돈이 공항 같아서 생각해보다가 큰 목돈을 주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친구야, 네가 참 힘든데 이 돈 쓰고 네가 힘이 되면 다음에 여유가 생기면 갚아라. 내가 이자도 뭐도 안 따질 테니까 네가 쓰고 여유가 되면 갚아라 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그 친구가 그걸 탁 받아들이는 친구한테 뭐라고 해야 됩니까? 친구야, 고맙다. 나 이 평생 네 은혜를 잊지 않을게. 이래야 되는데 그 친구가 이렇게 얘기해요.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 기도를 응답해 주셨군요. 제 기도를 응답해 주셨군요. 할렐루야. 그래서 감상금을 탁 떼가지고 하나님께 감상금을 해야 된다고 가는데 그 뒷모습을 본 이 친구 마음이 뭐가 뻥 떠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건 뭐지? 내가 돈을 줬는데 왜 지가 하나님께 감사하지?
내가 돈을 주는데 왜 지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야? 그런 생각이 이 속에 들어요. 이 친구가 예수를 믿었을까 안 믿었을까 궁금합니다만은 믿었다고 저는 믿어요. 그런데 뭔가 좀 잘못됐잖아요. 뭐가 잘못됐습니까? 뭐가 잘못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죠. 그래요.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를 해야 되죠.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고 다 사람이 하는 것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나 바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하지만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는 그 사람, 일하시는 하나님을 통해 그 사람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지를 떼있을 때마다 고맙다, 감사하다, 귀하다라고 그렇게 표현하면 교회가 그들을 감사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요, 참 고마운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감사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목사가 더 완전하겠습니까? 어떤 그런 실수도 있을 수 있고 어려움과 난처함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 말입니다. 그렇게 그것을 크게 이렇게 품으로 감싸주기도 하고 또 이렇게 숨기기도 하고 어떤 면에서는 기다려주기도 하고 그런 모습을 볼 때 참 귀하고 감사하잖아요. 한 번은 제가 평택에서 차원행을 하는데 새벽기도 차원행이 참 그때는 길었어요. 한 40분을 차원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 일나면 그냥 평택 시내를 빙빙 책밖에 돌씩 도는 겁니다. 도는데 겨울이었어요. 한겨울에. 예. 한겨울에 근사님 5분이 여중 사거리 거기서 기다리신 거예요. 근데 저는 쿨쿨 잤습니다. 그리고 눈을 떠니까 벌써 시간은 새벽기도에서 5분 전이에요. 야, 막 정신이 혼미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급하게 이제 저는 수습을 하기 위해서 전화를 돌렸죠. 그랬더니 전화를 안 받았죠. 그때는 핸드폰도 없을 때니까. 상황이 종료된 것이죠. 그래서 아이고 모르겠다고 교회에 가서 앉았는데 그분들은 다 앉아 계시더라고요. 택시를 타고 왔대요. 그리고 갈 때 용돈 줬어요. 전사님 얼마나 피곤하세요. 그리고 한마디도 담임 목사님한테 고발을 하지 않았어. 저는 평생 그 근사님들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참 우리가 그런 어렵고 힘든 일들이 이렇게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해준 사람 고맙잖아요. 또 교회 건축을 하는데 크게 또 힘을 쓰는 분도 계시고 그러잖아요. 근데 목회하면서 목사님들이 그러더라고요. 드러내놓고 사랑하지 마라. 그러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인가. 그랬더니 교회를 위해서 참 수고하고 헌신하고 하는 분들을 저 근사님 너무 고맙습니다. 저 집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게 막 담임 목사가 볼 때도 이뻐 보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교회 안에서는 그걸 자랑을 못해요. 그러다 목사들끼리 모이면 뭐 하겠어요? 우리가 이런 집사님이 있는데 이런 근사님이 있는데 진짜 감동이 된다. 목사님들 참 부끄럽더라. 그러면서 그런 자랑들을 할 때가 있어요. 근데 교회 안에서 못해. 왜? 교회 안에는 두 귀신이 있는데 섭석 귀신과 이 질투의 귀신이 있어요. 그렇게 자랑하는 순간 타겟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 아이고 목사님은 쟤만 좋아해. 목사님은 저 근사님만 좋아해. 그거 다 해먹어라. 이 초대교회도 한번 보십시오. 바울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나를 위해 목을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이다. 우리 교회에서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아목의 집사님과 아목의 근사님은 아목의 장로님 부부는 저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 분이다. 그럼 여기에 나머지는 다 어떻게 되느냐면 그러면 끼리끼리 잘 하세요. 우리는 전혀 모르겠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감사히 인색한 걸까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그렇게 하면 그래 맞아 참으로 귀한 일이다. 참으로 감사한 일 이렇게 서로 축복해주고 그리고 참으로 그렇게 가야 되는데 초대교회는 그런 어떤 영성은 적어도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내 목을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이다. 나를 대신하여 죽을 수도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제가 목사 되면서요 최정림 목사에게 바란다는 책이 노트를 하나 샀어요. 그래서 목사 안수 받기 전에 받고 난 뒤에 제가 평택교회 부목을 했을 때 우리 근사님들한테 다 글을 받았어요. 최정림 목사에게 바라는 앞으로 내가 목회해가면서 저한테 바라는 것이 있으면 목사에게 바라는 것이 있으면 한번 써주십시오. 그랬더니 한을 다 쓰더라고. 와 그동안 목사님이 서수한 거 어떤 분은 1, 2, 3, 4 해가지고 쓴 게 막 이거만큼이에요. 제가 여러분한테도 받을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제일 많이 넣는 단어가 이거예요. 목사님 공평하게 대해 주십시오. 많은 사람들은 이것에 상처가 있고 왜 공평하지 않을까 목사는? 왜 공평하게 대해달라고 얘기할까? 그게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도 이제 공평하게 되려고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속으로 이뻐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혹시 여러분한테 표현을 잘한다고 해서 이뻐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왜? 교회 안에는 두 마귀가 있는데 질투의 마귀와 이 섭섭의 마귀가 있어서 열심히 일을 하고 다니기 때문에 속으로 이뻐하고 겉으로는 좀 덜 표현합니다. 그리고 제가 다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그렇게 표현한 사람은 그 밖으로 이뻐해도 그 상쇄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오해하지 마십시오. 아시겠죠? 근사님? 예. 할렐루야. 근데 그게 왜 그래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사람에 대한 감사에 대해서 우리는 친숙하지 않아요. 근데 바울은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에게 감사에도 능한 사람이지만은 사람에 대한 감사도 잊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감사하는 것은 간접적인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지극히 적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고 나에게 한 것이다. 그러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사람에게 대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하듯이 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대하듯이 섬기는 것도 섬기는 것이지만 감사하다고 하는 것도 그렇게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대하는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저도 날이 서고 일이 딱 눈앞에 보이면 사람이 잘 안 보일 때가 많을 때가 있어서 목회하면서 어려움을 겪을 때가 많이 있어요. 제 이야기가 옳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른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잊어버리고 일에 집중하는 순간 그 사람에 대한 감사함을 잃어버리게 될 때 사람을 잃어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을 많이 발견을 하게 돼요. 평택에 가면 경복궁이라고 있습니다. 천안에 가면 그 경복궁이 있는데 제가 가본 고깃집 중에서는 아마 제일 비싼 데였던 것 같아요. 여러분은 더 좋은 데 가시는지 모르지만 갈 때 저도 좀 데려가 주세요. 1인분에 35,000원 뭐 A 코스가 뭐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아, 가보셨군요. 그런데 거기 있는 직원을 이렇게 알게 돼서 이야기를 좀 하게 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근무하던 뭐 하루 매출이 한 3, 4천 그렇게 나온다 그래요. 적게 넘으면 3천이고 많게 넘으면 5천 정도까지도 천안 경복궁 매출이 그렇게 된다 그럽니다. 근데 거기에 서빙하는 여자분들이 월급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왜 많지 않느냐면 적어도 소고기를 먹으러 오고 그런 사람들에게 서빙하고 건물에 들어가면 그 방에 들어가면 팁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팁을 이렇게 받기 때문에 그렇게 월급이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데서 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하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기는 평생에 목사님에게는 팁을 처음 받아봤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의 이름도 정확하게 기억을 해요. 그리고 그분을 아주 기억하고 저한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교인들이 그런 어떤 집에 이렇게 가게 되면은 성도님들이 가게 되면요. 자기들 말로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메뚜기 때 왔다 그런데요. 왜 메뚜기 때라 그러냐면 반찬을 싹쓸이하고 고기를 싹쓸이하고 추가할 수 있는 반찬은 추가 술 다 먹는 것들이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반찬을 충만하게 만들어서 그래서 남는 게 없는 것이 싹 쓸어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목사님하고 교인들이 이렇게 와서 아마 보니까 기도를 하고 그렇게 식사를 하는데 그렇게 이제 그날도 그렇게 서빙을 했는데 벌써 가서 기도실에 나면 그분들은 그 룸에 안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팁 안 나오니까 그래서 그분은 그래 순번이 돼서 이렇게 들어갔는데 그렇게 다 먹고 난 다음에 이제 가다가 손님들도 가고 이제 교인들도 다 나가고 가다가 보내놓고 목사님이 다시 들어왔더래요. 다시 들어와가지고 이모 나 좀 봐요 그러더니 이모 손에다가 팁을 몇만 원 이렇게 꼭 쥐어주며 오늘 너무 고생했어요. 추운데 택시 타고 가요. 그러고 돌아서는 그 모습을 보고 저게 진짜 목사구나. 사람은 팁을 받아야 그랬대요. 근데 평생 처음 받아봤대요. 다른 사람에게는 상식인데 믿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에는 그게 상식이 아닌 그 팁이 뭐 돈입니까? 돈이지요. 그렇지만 감사함을 표현하는 방식이잖아요. 근데 왜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인색합니까? 시장에 오면 물건 깎기를 잘하고 물론 헌금하고 돈이 없으니까 그게 이해됩니다. 그죠? 부터 시작해서 술도 안 먹으니까 정신이 바짝 서가지고 얼마나 따지기를 잘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감사함으로 한번 모두를 바라보는 이런 태도가 있어야 사랑과의 관계가 열리고 그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보일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저 부목사로 있을 때 신방을 갔는데 대신방 기간이었어요. 그래서 식당에 가서 담임 목사님이 진짜 깍두기 그 총각김치를 맛있게 드셨어요. 아유, 김치가 참 맛있네. 그럼 어떤 반응이 일어나죠? 우리 권사님들이 레이더가 작동하는 거예요. 목사님 맛있다 그래요. 참 이런 태도는 좋은 태도예요. 근데 그까지는 좋습니까? 그럼 집에 가서 담아오든지 그래야 되는데 얼른 주방으로 가서 이거 우리 목사님이 맛있다 했으니까 싸줘요. 싸주세요. 안 판다니까요. 싸주세요. 기어이 싸가지고 목사님 나가실 때 차에다가 넣고서 목사님 집에 가서 드세요. 여러분, 목사는 그 식당에서 욕을 어마어마하게 얻어먹습니다. 그런데 이러면 어떨까요? 자기 김치 참 맛있네요. 제가 뭐 너무 맛있는데 이 김치 얼마를 드리면 싸줄 수 있습니까? 저한테 조금 파세요. 아니요, 그냥 서비스로 드릴 게 아니요. 얼마나 고생하셨는데요. 정이 가족이 있다면 김치값에 10배를 내놓고 예? 그걸 가져온다 그러면 누가 욕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건 섬기는 게 아닙니다. 근데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감사함, 사람에 대한 감사함을 잃어버릴 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럼 찔리더라도 오늘 한번 듣고 해결합시다. 할렐루야. 사람에 대한 감사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 해야 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고 소금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감사할 수 있는데 눈앞에서 나한테 어떤 관계에서 조금이라도 나에게 일을 끼치는 그 사람을, 그러니까 곁에 있어주기만 하는 그런 사람에게도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감사함을 표현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곳에 인색하지 맙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누가 사주지 않은 비싼 고깃집에 가지를 않아요. 가면 팁은 제가 챙겨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준비해 가서 나올 때 나도 그래야지. 그 말을 듣고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해봤어요. 그냥 기분이 좋더라고요. 여러분, 바울은 그 감사함의 원리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감사함으로 불편한 관계를 극복하는 일에도 사용합니다. 오늘 바울은 일 열심히 하고 참으로 같이 동력자가 되어서 그렇게 잘하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그렇게 고마운 사람이다라고 교회 공동체에 이렇게 소개하고 자기 자신도 너무나 감사하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고린도전서를 보면 고린도전서 1장 4절을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라고 얘기해요. 이 고린도전서 후서는 말입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어요. 은사가 일어나고 성령 운동이 일어나는데 그 가운데 복음을 전해서 거기에 교회의 지도자들이 되는 장로들, 그러니까 그 당시 장로들은 목회자들입니다. 그 영적 지도자를 그 지역을 관할해서 이제 그 교회를 이끌고 있는 그런 지도자들이 젊은 은사 받은 사람들이에요. 막 거역하고 드러내고 당신들은 우리에게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저항하던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런데 그 교회,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은 화가 부릴 듯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면 막 책망을 가하는 겁니다. 그리고 고린도 후서에서는 그 책망을 듣지 않고 그럼 우린 바울하고 안 지내려고 얘기하니까 달래기도 합니다. 그런데 고린도 전후서에서 보면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너희는 이렇게 나한테 감사한 존재들이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부각시키고 이야기해요. 실제로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마음은 그런 마음입니다. 지금 그렇게 미운 사람이에요. 불편한 관계가 되었어요. 그렇게 불편하고 미운 사람이지만 바울은 알고 있는 것은 뭐냐면요, 감사함이라는 이 코드가, 감사함이라는 이 접근이 그 불편한 관계를 열어가는 그런 열쇠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우리 안에는 다 서로 감사한 관계잖아요. 그죠? 오늘 집에 가서 여러분 마을에 만난 사람들은 특별히 먼저 같은 사람한테 그냥 생각하는 게 너무 집에 가 감사해 라고 이야기하십시오. 뭐가 감사한데 라고 이야기를 하면 뭐 정이 할 만해서 나 집에 때문에 그래도 열심히 교회 가서 나 회개하네 이런 말하면 좀 생각했으면 좀 생각을 하게 되니까 좀 거하지만 그것도 감사한 일이잖아요.
근데 감사함으로 접근하면 원수가, 평생맨수가 어느 날 물건이 바라보는데 그래도 저 남편이 있으니 내가 울타리가 되었지, 그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래도 우리가 함께 아이들을 키워내었지, 그 생각이 들지 않겠냐고. 제가 여러분 집에서 우리 집사람한테 굉장히 잘할 것 같지만 살아보면 압니다. 근데 지금 나이가 드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척언지심이 들어요. 참 제 여자도 불쌍타, 그 생각이 들기 시작해요. 사랑보다 진한 것이 정이라고. 정보다 진한 게 뭐냐면 어리예요, 어리. 제가 내가 부부 모임을, 목사님들 부부 모임이 가지고 어떤 부부가 그 집은 어떻게 살아 그랬더니 우리는 어리로 살지 그러는 거예요. 동지의식을 가지고 어리로 산다는 거예요. 사랑은 시간 지나면 온데간데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처근한 마음이 들어서 감사하다, 그 생각이 들면 거기서부터 관계 회복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은 그런 관계를 통해서 확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24절에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거해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이 성경은 사람의 관계 속에 감사의 관계가 되는 걸 더 크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배 예물이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너는 가서 그 감사의 관계를 회복하고 와서 예물을 드리라 할 정도로 그렇게 심각하게 다루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게 그죠? 제가 자주 쓰는 예화 가운데, 제가 뭐 실제적으로 들은 일 가운데 굉장히 그럴 수 있겠구나.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아버지가 믿고 물려준 모든 재산 한 100억 정도를 뭐 국내 도박에서 시작해가지고 라스베가스에 가서 막판으로 다 사회에 환원을 했어요. 100억을. 그러는 동안에 아버지 속이 어떻겠어요? 아버지의 속이. 아버지 군인 출신인데 그랬대요. 아들아, 내가 총만 있으면 너를 쏘아 죽였으면 좋겠다. 빵 하고 쏘아 줬으면 좋겠다. 그게 아버지의 심정이에요. 근데 어느 날 시간이 지나서 이 아버지가 속이 타들어가다가 예수를 믿었어요. 괴로우니까. 여러분이 교회 나온 사람들은요, 괴롭기 때문에 예수를 믿은 게 태반이에요. 괴롭지 않은 사람은 예수 잘 안 믿습니다. 살만하니까. 괴로우니까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이 아들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들아, 난 네가 고맙다. 너 아니었으면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알았겠냐? 너 아니었으면 내가 어떻게 천국을 알았겠냐? 너 아니었으면 어떻게 내가 예수님 복음을 알았겠냐? 그러고 편지를 써서 아들아, 고맙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 편지를 받아쓴 아들이 정신이 드는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에 대한 미안한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이 부자가는 잘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뭐 그걸 다 회복시켜 주셨더라고요. 3년 만에. 그러니까 능력이 있어요. 빚지는 것도 따라주는 능력이다. 빚지는 것도 아무나 지는 게 아니에요. 능력이에요. 자, 옆에는 혹시 빚드는 분 이걸 많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힘내세요.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겁니다. 관계를 회복하면 회복돼요. 할렐루야. 관계를 회복하면 회복되는 겁니다. 그런 역사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에 대한 관계가 회복될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의 감사가 온전해지는 겁니다. 그 원수의 관계도 이 감사함으로 나가면 그 속에서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살피다가요, 저 한 가지라도 감사한 일이 있으면 감사하게 있어요. 어떤 부인이 그랬다잖아요. 맨날 술 먹고 막 그렇게 그죠? 이게 뭐 그렇게. 근데 어느 날 이분이 부흥회 가서 은혜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그래도 간이 멀쩡하니까 저렇게 돌아다니지. 그래서 참 건강을 내 남편한테 주셔서 감사한데 집으로 들어오니까 남편한테 이렇게 다녀요. 여보, 감사해요. 집이라고 찾아와줘서 감사해요. 안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근데 꼬박꼬박 집이라고 찾아와줘서 감사해요. 들어오면 들어올 때 무슨 생각하겠습니까? 남자들이 더 술 먹어서 하는 거예요. 왜? 들어가면 야단 맞을 거니까. 그러고 막 잡아주서 하는 거지. 근데
붙들고 여보 감사해요. 그래서 그 남편이 혹시 다른 눈사람을 찾아온 줄 알고 정신이 번쩍 들었다는 거예요. 그럴 부인이 아닌데 감사해요. 집이라고 찾아와줘서 감사해요. 그리고 그렇게 감사를 하니까 남편이 미안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 일하십니다. 그때부터 그 남편 속에 일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일하십니까? 야, 예수는 믿고 볼 일이다. 그리고 나도 교회 가야 되겠다 그 생각이 들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바울은 그걸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하고 또 감사를 받을 일들을 위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33장 10절을 우리가 주목해서 볼 일이 있는데요. 그게 뭐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어싸우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적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라고 얘기해요. 에서의 삶의 목적은 뭐냐면 이거예요. 동생 야곱을 잡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예삼촌의 집으로 도망가고 난 뒤에 칼을 가는 겁니다. 여러분 목동 일을 하고 집에서 목축을 하는 사람이 그래요. 군사가 필요하겠지만 400명이나 집에서 기를 일이 뭐 있습니까? 근데 야곱이 드디어 고향으로 돌아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어떡합니까? 말에 병사들을 태우고 달려가기 시작하는 야곱을 향해. 물어봅시다. 성경에 아무 표현이 없습니다만은 에서는 야곱을 잡아 죽이러 가는 걸까요? 아니면 야곱이 반가워서 가는 걸까요? 장자권을 훔치고 도둑질한 이 야곱을 잡으러 가는데 야곱이 에서가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어떡합니까? 자기가 예산촌 라반의 집에서 불린 그 재산 중에 일부를 양떼를 소떼를 한 떼, 두 떼, 세 떼로 보내요. 에서가 막 달려오다가 양떼와 소떼가 오니까 이게 뭐냐 물으니까 동생 야곱이 에서한테 보내는 선물입니다. 감사해서 보내는 선물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웃기고 있네. 또 달려갑니다. 이게 뭐냐? 동생 야곱이 형 에서에게 보내는 선물입니다. 이것 봐라. 달려갑니다. 또 동생 야곱이 보내는 형 에서에게 보내는 선물입니다. 진정성을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음이 이게 좀 갈등을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야곱을 봤을 때 야곱이 형 에서에게 형님 내가 형님 눈앞에서 은혜를 입어 싸우며 감사합니다. 형님 때문에 제가 살았어요. 뭐요? 야곱이 진짜 형님 때문에 사는 겁니까? 형님 때문에 살았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합니까?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오고 가는 hen찰 속에 밝아지는 형제관계. 내 손에서 이 선물을 받으소서 라고 이야기하며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적 사람이 쓸 수 없는 최고의 극진한 표현으로 감사를 표현하는데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에서는 기쁘다 슬프다 화났다 이야기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얼굴을 뵌 것 같으면 형님도 기뻐하십니다. 형님도 기쁘시죠? 에서가 칼을 뽑을 수가 없습니다. 둘이는 부둥켜 안고 옵니다. 동생아 얼마나 고생했냐. 형님 감사합니다. 내가 너희들을 지켜줄게. 가는 길에 내가 너희들을 지켜서 갈게. 그러니까 야곱이 또 이게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까 형님 먼저 가십시오. 형님 따라가다 우리가 다 죽을 것 같습니다. 참 야곱은 지혜로워요. 그 원수의 관계를 감사함으로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여러분 사람에 대한 감사가요 사람이 풀 수 없는 그 모든 맺힌 막힌 그 관계를 여는 열쇠가 돼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사람의 관계도 여러분 감사함으로 나갈 때 그 속에서요 하나님 함께 하시는 능력들을 경험하게 돼요. 무조건 감사. 할렐루야. 이렇게 보고 무조건 감사하셔야 됩니다. 하다못해 지나가다 택시를 타고 버스를 타고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은 내릴 때 감사하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버스 타고 가다 여러분 얼마나 그 기사 선생님들이 여러분 가루로 시달리는지 몰라요. 그런데 내가 타고 있는 동안에 그분이 졸지 않은 게 너무 감사하잖아요. 네가 아무 좋은 일이 있으면 뭐합니까? 졸다가 차가 전복될 수도 있는데 감사해요. 감사해요. 그러면 소명감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태우는 이분들을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데려가야지.
하는 그런 마음이 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감사함으로 나갈 때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이유가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람 뒤에 하나님이 있는 것을 보고 감사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 15절, 2장 14절 이런 데 보면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사람에 대한 감사가 하나님께로 연결되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사람에 대한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마태복음 25장 4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하는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하는 것이니라. 너희들 사람을 대할 때 이렇게 대하라고 얘기해요. 감사함으로 대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신세를 진 분이 누구일까요? 사실 그분은 이 땅에 와서 신세를 진 게 아니라 어마어마한 우리의 원죄를 제해 주셨으니까 신세를 졌다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가장 큰 희생을 한 여인이 있습니다. 그 여인이 누구냐?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이지 않습니까? 처녀인데 어느 날 갑자기 배가 불러와야 된다는 거예요. 아이를 가졌다는 거예요. 가지게 될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고 유대의 율법으로는 돌로 쳐주고 마땅한 그런 여자가 되는 겁니다. 정혼한 남자가 있는 그런 여인이 어떻게 그 남자 없이 아이를 가질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이 동정녀인 마리아에게 천사가 와서 네가 아이를 가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배가 불러서 태어난 아이가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 그가 또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을 낱낱이 봐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서서 마리아를 보고 그의 사랑하는 제자에게 이렇게 보라 내 어머니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인이 겪게 될 그런 아픔과 힘든 것들에 대한 배려, 사랑하는 제자, 가장 오랫동안 순교당하지 않고 있을 그 제자에게 네 어머니다 라고 어머니에게 해야 될 그 양육의 그 섬김의 그 도의를 사랑하는 제자에게 위탁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을 예수님께서는 다 헤아려주고 있는 것이죠. 이게 그 고마움과 감사함에 대한 예수님의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빚을 탕감해 주신 분이시고 대신값을 지불해 주신 분이시지만은 그래 당연히 누릴 수 있고 당연히 모든 것들을 취하해도 되는 분이시지만은 그도 그 감사함을 나름의 방식으로 다 표현을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또 믿음을 가지고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참으로 살아가지만 우리가 만나는 교회 안의 사람이든 교회 밖의 사람이든 어느 때 어떤 경우이든 감사함으로 대하고 표현하는 태도의 그런 자세가 바꾸어지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관계가 열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관계가 열려갈 때 전도의 문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관계가 열려갈 때 기도 응답의 문이 열리게 되는 거고요. 관계가 열려갈 때 사람을 얻을 수 있는 그 깃털이 마련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동네를 실실 웃고 다니며 고맙다, 감사하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전하다 보면요, 참 그 관계가 많이 열려요. 우리 교회 와서 우리가 말입니다. 식사 봉사를 하는 것도 있고 뭐 섬기는 것도 있지만요, 제일 중요한 건 미소 봉사를 하셔야 돼요. 오늘 이렇게 만났는데 사람들은 오해를 잘해요. 나는 다른 힘든 일이 있어서 이렇게 그냥 가지만 누가 볼 때는 저 사람 나 미워하는가 봐, 저 사람 나 싫어하는가 봐 하고 오해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눈이 마주칠 때마다 내가 좀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감사해요. 함께 예배드려서 감사하고요. 함께 이곳에 있어줘서 감사해요. 그렇게 서로 대하는 태도를 가지면 감동은 다시 큰 감동을 낳게 돼서 어떤 사람은 일주일 내내 한 번도 누구한테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와르르 눈물이 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존재 이유를 느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삶을 끝내고 싶었던 사람이 내가 살아갈 이유가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겁니다. 자, 옆에 있는 사람에게 한번 감사하다고 하는데 그냥 감사해요 하지 말고 이래서 감사해요라고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혹시 말할 것이 없는 분들은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회개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살펴보면 감사할 일이 많이 있어요. 남하면 맨날 성질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다 어느 날 목소리가 좀 적어졌어요. 고맙습니다. 오늘 참 부드러운 말로 나한테 야단을 칠 때 써서 감사합니다. 그 한마디예요. 다음번에는요, 나긋나긋한 순한 양이 돼요. 진짜예요. 예? 감사함이 사람을 만들어가요. 그래야 전도의 문이 열리고 그 뒤에 배후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뭐 어떻게 안 돼요, 자식은. 제가 자식 문제는 진짜 저한테 목사님 자녀가 왜 그래요?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제 힘으로 안 되더라고요, 이거는. 제가 뭐 그렇게 근데 한 가지 안개 있어요. 그게 뭐야?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래서 제가 좀 최근에 좀 정말 죽기 살기로 노력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자식을 볼 때마다 참 고맙다, 감사하다. 할렐루야. 예. 진짜로 그렇다니까요. 뭐 성적을 정말 택도 없이 받아왔는데도 그래도 학교를 빠지지는 않지 않냐? 고맙다. 누구는 가출하는데 고맙다. 근데 막 그 성적이 아닌 성적을 가지고 막 자아성이 밝아서 막 저 잘했지 막 그래요. 속으로는 막 그것도 성적이냐? 내가 발가락을 쳐도 그걸 치겠다. 막 그런 말이 드는데도 너 참 자아성이 밝다. 주눅들지 않고 너 같은 애가 잘 살더라. 고맙다. 기죽지 않아서 고맙다. 예. 좋아집니다, 관계가. 예. 관계가 좋아지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우리 속에서 한번 남발되어지시기 바랍니다. 예. 너 왜 그래? 뭐 이런 거 안 할 때도 있겠지만은 어떻게든 찾아야 돼. 감사할 이유를. 감사할. 그냥 우리 예배 때 보면 식사 봉사도 안 하고 계속 뭐 이렇게 그냥 그잖아요. 그렇게 힘들면 교회 못 나오잖아요. 근데 온 것만 해도 은혜다. 집사님에게 앉아있는 그림처럼 앉아있는 게 너무 이뻐. 나한테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줘서 너무 고마워요. 할렐루야. 그렇게 감사함으로 서로를 대하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그렇게 감사함으로 대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감동이 오고 그 진정성 속에서 변화가 일어나요. 바울은 이 원리를 이해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원리를 이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뭔가를 지적하려고 10가지, 100가지를 쫙 지적을 잘해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사람 뭐가 감사하지? 하루 종일 생각해도 생각할 게 없는 사람이 있잖아요. 회개해야 됩니다. 지적하려고 하는데 지적할 게 생각을 못 나. 근데 감사한 거를 생각하니까 10가지 속문제가 갑자기 생각이 나요. 감사의 감각이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을 감사할 이유는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사람을 감사할 이유는 어려워요. 어려운 게 하는 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천국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는 너와 너 사이에 천국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을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이번 우리 11월 12일 날 감사함을 한번 표현해 보세요. 정말 여러분이 백화점 가서 옷 한번 골라봐 이 소리 못해요. 여기는 1,000원, 2,000원, 3,000원이에요. 마음에 드는 건 오늘 골라봐. 내가 다 사줄게. 그 다음에 먹고 싶은 거 다 먹어. 예, 묵밥이 3,000원이 돼. 제일 비싼 게 고기인데 10,000원이에요. 여러분, 저 어릴 때요. 여가집 갈 때 소고기 한 건 사가더라고요. 그 큰 선물이요. 그래서 내가 너한테 소고기 사줬다 소리 들을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드릴게요. 그래서 저도 마음에 그런 감동이 와요. 이번에 막 경기남 밴드에다가 개척교회나 그런 분들은 방문만 해도 제 개인 사비로 소고기를 한 건씩 다 사드려야 되겠다. 이런 감동이 돼요. 그렇게 하면 그 돈이 다 어떻게 돼요? 뭐 섬기는 데 다 들어가겠죠. 이웃 돕게 하는 대로. 근데 그럴 수 있는 장이 열어지잖아요. 한 끼 식사비도 안 되잖아요. 오늘 여러분 10명씩 10명 이상은 초청하지 마십시오. 5명, 10명 이렇게 초청해가지고 풀어놓아. 원하는 대로 가지라. 그리고 그 다음에 저녁에는 공연 보고 가자 하고 교회당 안으로 여러분 데려와서 이 자리가 꽉 메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번 감사함을 한번 표현해 보십시오. 예,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람에 대한 감사가 전도의 문을 여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 바울은 그리고 야곱은 성경에 나오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감사함으로 사람의 관계를 열어갔는데 우리 또한 이 감사함으로 관계를 회복하고 관계를 열어가며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하게 만드는 능력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에 우리가 헌신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이 일에 마음을 열고 생각을 모아 참으로 어렵지만은 다가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면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620장입니다. 이에 모인 우리 주의 헌총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고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그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 언제나 주 뜻하네. 언제나 주 뜻하네. 내가 있음을 믿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할렐루야. 이 믿음도 고세라. 자리에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사람의 손을 잡고요. 또 앞뒤 사람도 한번 손을 잡아보십시오. 우린 다 하나입니다. 참 감사합니다.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갈 때, 감사함으로 함께 갈 때 큰 일을 이룰 수 있습니다. 고통과 슬픔 중에 꼭 주님 오지아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복 찬양하라. 할렐루야. 이 믿음도 고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우리 한번 더 하겠습니다. 이 믿음도 고세라. 믿음을 가지고 선포합시다.
곳에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열어놓으시고 거룩한 지성소의 언약교회에서 우리를 만나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의 보혜를 의지하고 거룩한 지성소로 들어온 우리를 받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영광을 받아 주시옵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일러주신 성령의 감동된 말씀을 통하여 내 삶을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거룩한 결단의 의지를 가지고 이 시간 일어났사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채워주시옵시며 치료하여 주시옵시며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며 강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믿음의 길을 나아가 능히 세상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주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옵시고 11조문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권자이시고 내 모든 생사화복의 주관자이신 것을 믿음으로 고백했사오니 주여 이 결단을 주님 받아주시옵시며 이 상 가운데 말라기 3장의 약속한 대로 누르고 흔들어 쌀 껍질 얻도록 붙지 않으나 보라고 한 그 말씀이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한 전에 열매가 떨어짐이 없이 또한 항충을 금하여 불필요한 지출을 막아 주시옵시며 그래야만 날마다 해를 거듭할수록 하나님 안에서 장대케 되는 가문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장대케 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여호와가 온전한 보호자가 되어 주셔서 그림자처럼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눈동자처럼 지켜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감사의 물을 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옵시고 이 예물에 담긴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그 설레임들을 주님 받아주셔서 생활 속에서 눈을 뜨고 아버지 하나님 하루를 시작하고 또 하루를 고단한 하루를 보내나 누워서 하고 일어날 때 평안케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는 일어날 때 새 소망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시고 소망된 일이 눈앞에서 감사함으로 그 문들이 열려 열매 맺어지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신방을 받아 주 앞에 예물을 드리오니 그 가정에 다시 한번 구하건대 여호와 하나님의 인자신과 행통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를 쓰시는 예물과 아버지 셀들의 헌신을 주님 받아주셔서 아버지 방글라데시와 호주와 우리가 선교하는 그 모든 국내 선교에 이르기까지 그곳에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옥합을 드립니다.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아버지 세계 선교에 쓰이게 하여 주시옵시고 건축을 해서 드린 예물을 주님 받아 주시옵시고 하늘의 은혜로 활짝 열어주셔서 아버지 우리 인간교회가 날마다 더 큰 일을 해갈 수 있도록 무거운 짐들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들의 가정과 기업의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넉넉한 왕성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생일을마다 주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이제까지 지켜주신 이 딸을 감사합니다. 출입이 왕성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든 어디를 가든 항상 기도 가운데 열매 맺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성미를 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주 예전에 양식이 있게 하고 또 아버지 성미를 떼어서 그 가정에 아버지 예배 음식을 준비하고 밥을 지을 때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오니 아버지 그 밥을 먹는 모든 가족이 건강케 하여 주시옵시고 영의 양식도 배부르게 먹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이름금을 드리며 몸을 드린 모두에게 하늘의 은총으로 채워주셨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우리를 새하늘과 새 땅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감화하시고 교통하심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믿기에 감사한 사람들, 그렇지 못한 사람에 이르기까지 감사함으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할 것을 작정하는 모든 예배자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